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을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고, 창조의 사역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심의 목적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안식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일하셨음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서 자기 혼자 존립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공간인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복과 또 거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의 상실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이제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힘겹게 늘 노동하면서 노동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어떠함을 피조 세계에 채우는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에 굴종하는 상태,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회복으로 출애굽 사건을 제시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 땅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달라,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노동을 가하고 더 많은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노동만 있고 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이 먹이는 방식으로 바꾸셔요. 그것이 만나의 사건이고 광야의 기간 동안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편으로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냐면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생산력을 더 많이 내는가 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보았다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를 생산력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뭐로 보냐면 하나님 아래서의 존재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는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의 준수는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고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 그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 그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항상 생산성의 관점으로 누가 더 생산성이 높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돈 많은 사람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돈 벌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자기의 능력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자본주의 관점으로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재편한 것이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젊은이들 말하는 공정이 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 이 언약의 증거인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사사기에서도 보여주시고, 그 뒤에도 타락의 연속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그들이 끌려간 70년 동안 땅은 안식을 취하게 하고 이들에게 다시 안식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계속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안식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회복은 안식의 개념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에서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회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을 망각한 것이고,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너희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마태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죄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먼 나라로 끌려온 그 상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 상태가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이 어떤 방식으로 풀릴 것이냐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텐데 그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태는 족보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고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헬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안식을 상실한 상태이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원수는 로마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두에 밝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타락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연장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심이 너희의 상황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안식의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안식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1장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봐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면 구약에 뭔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헤롯으로 인하여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피합니까? 14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의도적으로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자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련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뭡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 분명하게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도 세팅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다가 추가 조항들을 막 덧붙여놨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 아닙니까?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고 안식일에 불 떼면 안 돼. 그 전날 먹을 거 다 해놔. 뭐 이런 것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막 지켰어요. 붙였어요. 그리고 붙인 것에 근거해서 지켰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10계명 율법의 개념은 뭐냐면 외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모티브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의 일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이렇게 겹쳐져서 보인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했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의도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10계명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구약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에서 모세 오경에서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구약의 역사서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땅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던 것들. 그래서 시편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우리가 다 살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는 것 중에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아예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뭘 먹을지, 우리가 뭘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먹고 마셨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채도 먹고 막 이랬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뭐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산력의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금 해석하면서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은 노동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아주 대놓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넘어가시면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이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다르다. 그 결과가 현격하게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불러내신 거죠. 그동안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는 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산하에서 뭘 짓습니까? 금송아지를 지어요. 금송아지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것이다. 이것이 안식을 취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태는 계속해서 출애굽의 관점으로서 구원의 관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세상에 노동과 부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압제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방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이 산상수훈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신 사건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대충 훑어봐도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또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또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를 불러내시고, 이런 이야기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개념과 연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십시오. 아예 그게 써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16절과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종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것을,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결과들, 죄로 온 것이 사망이고 사망으로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셔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계속 언급되었는데 그 메시아의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 안식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마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치시는 사건을 보면서 고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땅 안에서 질병 없이 살아가고 이 땅 안에,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식을 향해 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질병 고치시는 그 방편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까? 궁극적인 안식이 있어야 됩니까? 질병이 못 고쳐져도 돼요. 질병은 이 땅에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 안식이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존중하면서 같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 고침의 은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겁니다. 병 고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정작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생각했던 것도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일들만, 보여지는 것들,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율법의 말씀도 사람이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만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몸소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마태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을 고치셨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무슨 병든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종합해서 말해버립니다. 병든 자들과 심지어 귀신 들린 일도 주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말씀의 성취다,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바의 증거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9장 36절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수요기도회 때 계속 읽었었는데요. 우리 안식 주제로 설교하기 전에 어디 읽었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얼마 지나면 모세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들을 하나님 염려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이것이 나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읽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양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을 8장과 9장에 배치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가 질병으로 드러나고 또 귀신 들림으로 드러나는 것, 그 문제를 목자이신 예수께서 해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이미 구약의 목자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붙들려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고, 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또 혈루증과 문둥병에 대한 부분도 중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부정에 대한 겁니다. 부정한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창조 세계가 원래는 아담에게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 누려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창조 세계가 질병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귀신과 또 바다와 풍랑까지도 누구를 공격합니까? 제자들을 삼키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지금 그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삶이 힘겨워지고 고달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목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직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목자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목자 대신 예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안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컨셉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보았잖아요. 8장 9장에 예수님이 마태를 막 부르시고 중간에 그 10장에서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형태와 신약의 형태가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들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리게 하시고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뭘 논쟁해요? 안식일을 논쟁합니다. 이거 사실 안식일 논쟁할 대상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해요.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먹은 거 이건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네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건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거죠. 너 성경 봤냐 안 봤냐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밀밭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말 틀렸다. 그 근거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니네가 그렇게 추정하는 다윗 왕 봐봐. 다윗 왕이 피하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제사장에 가서 뭘 주라고 합니까? 진설병, 먹을 거 주라고 하죠. 그래서 진설병 주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거 봤잖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설명해요. 예수께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 진설병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진설병은 언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까? 안식일에 구워서 하나님께 진설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갈아요. 그리고 남은 원래 두었던 오래된 그 진설병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들에 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진설병을 제사장들에 줘서 먹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12지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군사로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그 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도록 그 일을 힘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대적들과 싸우는 자들이라면 제사장들은 더 큰 문제인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뭐 했습니까? 이방 땅으로 피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자기에게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후방에 남아서 뭐 했습니까? 이방을 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평정하고 블레셋을 다 물리칩니다. 그 일에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남방 땅들에 대한 땅들을 확보해 놓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울이 지금
폭정하고 있는 것을 끝내는 자로서 누가 서냐면 다윗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행하는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쫓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 누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룩한 자였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이지 않았냐.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관련된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힘써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지 사람들의 손으로 한 이것을 하냐 마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그렇게 우리한테 온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이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이뤄내고 내가 헌신과 봉사하고 막 그래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앞에서 11장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금합니까? 라고 말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행하는 거 헤아리지 말고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을 봐라. 하나님 안식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돼요. 아, 지금 마태가 1장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회복이 있는데 필요한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한 거였는데 그 안식의 회복은 뭘로 깨졌었다? 죄로 다 깨져 있었고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질병이고 사망이고 귀신의 적태가 아니겠냐라는 것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5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크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규례가 안식일 규례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이 성전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면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거룩의 확보를 위해서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안식일에 수량과 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 일하는 자들이에요. 또 안식일 제사를 위하여서 성막의 놋제단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소 안에 어두우니까 뭘 켜야 됩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돼.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일들을 레위인들은 계속 힘쓴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어디만 불이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만 있어야 돼요. 성소에만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담보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세상 다른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 안 돼요. 성소에서만 불이 타야 됩니다. 이 말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관련된 일에 힘써야 될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일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나오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모든 것이 뭐냐면 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전부 다 육신의 일들.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주시는 안식,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돈이 없고 가난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된 자라면 질병이 있는 상태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궁핍함이 있는 상태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놀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쟤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안식을 드러낼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만 바뀌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께 공들여서 돈 잘 벌거나 질병을 치료하나 하나님께 부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육신의 일들을 복빌라고 와요. 놀랍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로서 파괴했던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 아드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 묻지도 않아요. 계속 이 땅의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시고자 이 피조세계 안식이 충만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해 주셔서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안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처소에서만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만이 주일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와서 세상에서 안 된 일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대기업이고 힘 있는 놈들이 판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최고고 대형교회가 하면은 작은 교회들 다 따라하는 것이고 이게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한테 세상에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도 그것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안식일 논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가장 큰 자는 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성전을 뛰어넘어서 안식을 주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의 의미를 알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씀을 잘 아는 인간들이 와서 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로 보지 않아요. 뭐로 보고 있습니까? 정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위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조금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그게 두려워요. 저의 비판하는 설교가 정죄로 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정죄에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을 범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한다는 놈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인간,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범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중앙에 두고 우리에게 안식이 전반적인 주제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다시 기록합니다.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셨고, 이제 그 가르치신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주님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을 주님이 해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다음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적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목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출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애굽 군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수장시킵니다. 수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심판으로 애굽을 혹독하게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궁극적으로 성전 안에 드러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긍휼을 이들이 맛보고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젖어서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의 행위로 있는 자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심판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봐야 돼요.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법에 거절한 자들에게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 된다? 진노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새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는지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도 말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앞에 뭘 써놨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조해요. 안식일 날 부활하셨다 이 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 있다 없다? 니네가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그 안식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날 때까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은 무슨 상태였습니까? 죽음의 상태였어요. 무덤에 머무셨어요. 이 주님이 무덤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죽인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들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병사들로 인하여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 날까지, 안식일을 꽉 채울 날까지 병사들은 살아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절에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어떤 사람처럼 됐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회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들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죽음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복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돈을 많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아침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쯤 되면 마태가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만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내 건강을, 질병을 고쳐주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만 구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그 옛 안식일의 그날까지는 병사들이 굳건히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들은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마태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한 복판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하기를.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세계가 아담으로부터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아담을 적대시해, 인류를 적대시합니다. 그러면 속히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갈 것들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안식의 원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옛 관습에 젖어 있는 옛 안식일을 철폐하시고 이제 새 안식일인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여서 그것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안식을 주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소망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른거린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등 해야 되고
내 새끼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한다고 이런 생각들, 이거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마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의 구조,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마가와 누가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다 함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을 누린 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얼마나 취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전달하는 자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녀들도 그 주시는 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을 익히고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